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층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또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 주일을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요한복음을 함께 1장부터 나눴던 그 말씀을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겠죠. 오늘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또 우리의 참여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빌립에게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는 믿고 그냥 따르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짐이, 헌신함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요새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는 것보다도 요새는 키가 있어서, 번호키가 있어서 번호를 눌러서 문에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잠금을 반드시 우리는 해체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열쇠를 열고 차에 들어가고 그리고 시동을 킬 때도 또 열쇠를 돌려서 그 자동차를 시동을 겁니다. 은행에 가면은 돈이나 금괴가 있는 창구에도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열고 금고를 열고 하는 모든 그 과정 속의 열쇠는 아주 우리의 손에 감추어질 만큼 작은 어떤 모습입니다. 그 작은 열쇠로 큰 집을 열어요. 거대한 은행의 금고를 여는 큰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기적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문을 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쇠를 가지고 여는 그 작은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기적은 큰 믿음도 필요하고 놀라운 어떤 세상의 다름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작은 열쇠, 기적을 여는 열쇠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문을 열고 계속 기적의 세계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과연 그 기적의 열쇠는 어디에 있고, 과연 무엇이 기적의 열쇠인가? 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앞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도 포함해서 12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사서 이 많은 큰 무리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도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동력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셔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문제가 떡이거든요. 삶의 어떤 필요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양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정말 갈급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배를, 양식을 채워줄 수 있을까? 주님이, 자, 우리가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사건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세우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 힘들 때에, 그리고 그 무엇을 감당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지키는 어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눈물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더불어서 눈물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채우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빌립을 시험하기도 하고 테스트하기도 하고 달아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좀 진단 좀 해봐라.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용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부심과 자존감과 그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본다면요, 5천 명의 무리를 먹이는 기적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인, 그리고 나이 많이 든 50세 이상의 남녀노소까지 다 합쳐보면은 2, 3만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제자 중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빌립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드레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함께 나를 또 비추어 보고 누가 과연 기적의 열쇠를 찾았는가? 기적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각자 내 인생의 기적의 열쇠를 찾고 발견하여서 기적이 현실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기적이란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복된 인생.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우선 초반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큰 어떤 긴 여행을 하는 기간이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무리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성전이 오셨으니까요. 아멘. 진짜 성전, 진짜 베데스다 못 되신 예수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기 원하였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지 않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같은 공간하는 복음이겠죠.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이 때는 저녁 때예요. 날이 저무는 때. 자, 같은 공간이죠. 마태복음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때가 어느 때죠? 6월절에 가까운 때인데 때가 저녁인지라 날이 저물었다 그렇게 거예요. 여러분, 한 2, 3만 명이 운집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미 날이 저무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저녁이 와요. 언젠가는 날이 저물어서, 자, 우리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빈들입니다. 광야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삶의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서 자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하는 현실적인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는 저녁도 황혼도 오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저녁은 찾아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거할 집이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입고 마실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 무리가 나온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여러분, 양은 목자가 돌봐야 되거든요. 먹여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살펴줘야 되고 이런 어떤 돌봄이 필요한 양들인데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육의 양식도 필요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먼저 빌립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또 한 사람이 대표자죠. 자, 안드레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대답의 차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어디서 이것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두 사람 대답이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열쇠가 뭐냐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제스처, 좀 행동, 액션을 취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주판만 계산기만 두들기고 책상 앞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헤드, 머리의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하트, 마음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자. 아멘?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헤드, 머리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다는 머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으니까 계산 아주 샤프하고 아주 명석한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계산 잘하는 머리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시험코자 테스트하고자 과연 계속 그 계산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졌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자,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우리가 머리의 사람인지 마음의 사람인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것을 좀 더 넘어가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빌립은 없는 200데나리온을 생각하고 끝냈어요. 계산만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명석했어요. 샤프했어요. 자, 우리가 작게 잡아서요. 도시락 하나가 5,000원만 치자고요. 그럼 5,000명의 장정만, 남자만 따져도 계산이 얼마죠? 5,000명에 5,000원. 예? 2,5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배 되니까 적어도 이 남는 것을 다 먹이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 세상 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현실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 1억이 어디 있어요? 계산은 아주 딱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장정 201의 품삯.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200데나리온만 쓰면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또 문제는 돈이 없어요. 현실이. 빌립이 기적의 열쇠를 찾지 못한 이유, 머리로만 계산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계산합니다. 머리로 계산해요. 먼저 첫 번째 기적이 열쇠를 갖지 못한 이유,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경험에 어떠하면, 역사적으로 어떠하면. 그러니 인간적인 계산은요,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빌립의 한계예요. 그냥 상식 수준이에요. 기적의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과연 안드레는 어떠했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머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동했어요. 많은 무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손발을 놀리고 눈을 부릅뜨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를 발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오병 2어가 바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이요. 안드레가 찾은 그 작은 오병이어가 기적의 열쇠가 되었어요. 빌립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마음이 있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행동해서 액션을 취해서 그리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로 앉아서 하는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머리만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인간의 어떤 얕은 생각들, 이성의 한계를 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연 너 믿음이 있느냐? 과연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을 넌 얼마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성경은 얕은 생각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한계를 도전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내 나이가 얼만데, 아내 나이가 90인데,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의 현실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저 좀 바라보세요. 묵상하시고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민수기에 보면은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고기가 먹고 싶어? 투덜대. 한 달 동안 입에 코에 고기가 질리도록 냄새 날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그랬어요. 자, 모세의 답이 어떤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2절이에요. 자, 눈을 바짝 뜨세요. 좀 눈을 바짝 뜨고. 민수기 11장 22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모세는 이 대답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만한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지금 몇 명이 있죠, 여기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 다 따지면 한 가정에 뭐 4사람만 있다 그랬죠. 4인 가족이라도 4, 6, 24? 240만 명. 그러니까 모세는 뭐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는 한계적인 생각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것 계산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니,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요. 답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상식적인 생각, 숫자를 계산한 마음에 딱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아브라함, 내가 누구니?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야, 네가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묻고 계셔요. 자, 모세를 책망하셔요. 민수기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인드 있잖아요. 얕은 생각, 어떤 현실, 환경, 문제, 이거 다 깨트리기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가 믿는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나이가 이런데요. 나 능력이 이 정도인데요. 남자만 5천 명인데요.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인데요. 저도 1억은 필요한데요. 항상 현실만을 바라보고 머리를 돌려요. 통계치를 뛰어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지푸레 꺾여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실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계를 깬 사람이 안드레예요. 현실의 벽을 깬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가 찾아낸 꼬투리가 뭐냐면은, 겨우 실마리가 뭐냐면 오병이어였어요. 너무나 작은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실마리만 있으면 돼요. 실마리. 움직일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누가 방해하나요? 기도하는 일에 누가 제지하나요? 잡아가나요? 오게 갇히나요? 가장 작은 꼬투리, 작은 실마리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기적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상식적인 사고를 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왜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할 수 있다.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앞서 가서 행할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난 부족해요. 나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게? 언제까지? 어렵겠네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만 하다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능성에, 하나님 말씀하잖아. 너 나 예배해, 너 기도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도울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아멘? 아멘. 이 가능성의 꼬투리를 꼭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적의 열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목자의 심정.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잖아요. 빌립은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심정이 없었어요. 그들의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을 돌아볼 만한
그런 어떤 여유도 없었고요. 마음도 없었어요.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했어요.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사서 떡을 사서 먹일까? 아주 빌립을 지명해가지고요, 지목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좀 동력 좀 하자, 기적을 한번 일으키자, 빌립에게 요청을 했는데, 빌립은 그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머리 계산으로 그 기적 열쇠를 열지를 못했어요. 자, 주님은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략과 지혜와 모든 통치가 다 갖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 예수님은요. 아멘. 전능하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통치자이시죠. 자, 이 예수님이, 자, 빌립이 우리가 같이 좀 일하자 하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아마 적어도 현실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저는 잘 못 찾겠는데요. 어디서? 저는 아직까지 그 그릇이 못 되는데요.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을지 저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예수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순종 안 하는데 답이 없어요. 주의를 지키고 성수주일, 10에 하나는 내 것이니 11조를 드리고 11조 신앙,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에 참 이것이 신뢰가 확신이 안 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믿음 주세요. 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숙하고 어떻게 자라고 기적의 열쇠를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요, 다 귀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은 다 그 말을 보세요. 다 부정적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도 못 봐요, 그것을. 말씀 안 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세요. 목자의 심정 주세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 우리 부모, 형제, 가족 구원해야 되는데 목자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없으면 기도해야죠. 목자의 심정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주세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안드레는 이 물음 앞에 나섰어요. 빌립에게 물어봤지만은 안드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선 거예요. 일단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목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꼬투리를 찾았고 마침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요,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옆에서 좀 들으면요, 여러분 또 같이 좀 하시고 좀 움직이시고 그러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시켰어. 샥! 나 찾기 전에 빨리 숨어야지. 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번 또 같이 동력하자, 같이 수고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해야 복이 되는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몸으로 수고하고요. 또 같이 기도할 때는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함께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열쇠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열리기만 하면은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안드레에게는 빌립에게 없는 헌신의 자세가 있었어요. 같은 말이겠죠.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요, 그가 먹을 뭐 한두 끼 양식이겠죠. 안드레가 가서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야, 이거 너 먹어야 되지만은, 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좀 찾고 계시는데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안 될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야, 10,000원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뭐 구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좀 받고 이거 줄 수 없니? 아마 이런 어떤 애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수고했어요. 아마 헌신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아니 금전적인 것은 무엇을 또 드려지기도 하고, 분명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나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해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안드레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움직였어요. 땀을 내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뭐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든지, 뭔가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사람이고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겠냐고요? 적어도 여러분, 이제 천국 잔치를 우리가 배설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구를 초대하든지, 뭐 우리는 다 참여하면 물론이고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윤서방 좀 와봐. 잔치 벌였는데 좀 와봐. 미정아, 적어도 여러분 초청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아, 말도 뻥끗 안 해. 부흥회 하는지도 몰라. 정말 뭐가, 그죠? 좋겠어요, 여러분. 수라유라도, 아빠, 청구잔치배에서는 한번 가자. 아니, 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한번 오지도 않냐? 그러면서 초청하셔야 돼요. 수고하시란 말이에요. 뭔가가 여러분, 그냥 아빠한테, 아빠, 오늘 저녁 함께 먹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빠,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니, 뭔가 수고하고 헌신해야지. 그래야지 기적의 열쇠를 베푸죠. 이 작업을 1년 전부터 해야 돼요. 1년 전부터.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심정으로 헌신의 자세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적의 열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적의 열쇠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드레가 찾아낸 것은 작은 오병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자, 1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자, 물고기 5마리가 있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을 봤자 요만한 조그만 빵 조각이겠죠. 기적의 열쇠는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무엇을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 어디서? 왜요? 어디서의 해답은 예수님의 예수님. 나다, 나. 아멘? 예수님이 너 눈앞에 있어, 너 눈앞에. 지금 함께 있단 말이야. 누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가 예수님이나 막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다윗과 다니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돕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어디서 이 일을 행할까? 어디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른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일합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해요.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의 주체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근데 모든 지혜와 보화와 그 모든 것이 고린도서 2장 보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 도널드 그레이 변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좌우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능력의 크기도 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크고 실제로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한없이 축소시켰어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우리가 함께하자. 그 전에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신하의 자녀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고 보고 했는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자.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일할 뿐이에요. 평상시 가정일, 직장일, 공부일 그냥 우리는 그 일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직장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안정된 직장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려야죠. 될 때까지.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요. 막 찾아다니시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열쇠는 작지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냥 움직여 보세요.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일하셔요. 공부하셔요. 그 입을 벌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수고하시고요. 목자의 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열어가리라. 길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항원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